들이 이제 밖에 나오고 911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대치하는 상황에 보니까 한 8시간 대치를 했더라고요. 술에 취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인명피해 안 가질, 심지어 이제 총을 가진 사람도 경찰이 이제 무리하면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인명을 구하려고 그 네고시에이터를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감사하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되게 잘 해놓고 그 주위에 막 그랬거든요. 성탄의 분위기인데 그날 아침은 하루는 그 성탄의 분위기는 너무 다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에 어느 기독교 잡지에 순교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그걸 계산을 해봤는데 every 15 minutes 아직도 15분마다 순교자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쿡에 살다 보니까 잘 못 느끼는데 15분마다 한 명씩 아직도 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일이 지금 2019년 12월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1시간 좀 드릴 텐데 이 시간에도 4명의 순교자가 생기는 이것이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육신하는 하신 예수님의 성탄을 저희가 순교까지 감당하는 그런 할 수 있는 여러 원동력이 있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순교를 감당하기까지 순교를 당하더라도 빼앗길 수 없는 복음, 특별히 그 복음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순교가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탄절 성탄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이 성탄절이 실제적으로 저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요즘에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더 많이 쓰이는 해피 할러데이스, 그냥 어떤 연휴 중에 그런 시간으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저희에게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여러 형태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한숨을 이겨낼 수 있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열어보실까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했던 사람들과 크게 당황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대조적으로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 해프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당황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읽고 깨닫고 적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주신 매마의 말씀이 저희 삶의 주식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서 3절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당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말 초반에 부드러운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대라는 접속사인데요. 이는 본절이 시작하기 전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 경배하고자 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런 의미를 첨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대조적으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소동하다의 헬라어 타라소는요, 뒤흔들리다,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해주는 그런 단어죠. 유대인의 왕의 탄생의 소문을 듣고 과다망성증에 시달리던 70세 늙은 헤롯 왕이
엄청난 헤롯 왕에게 엄청난 충격을 이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이 주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메시아를 갈망하던 예루살렘 백성들까지도 이 헤롯의 병적인 잔인한 학정과 또 여러 왕권 교체에 따른 정변 등 여러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되게 두려워 했던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이런 당황스럽고 두려운 분위기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 박사라고 알려진 사람들이죠. 9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9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박사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12절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크게, 좀 이따 보겠지만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they were overjoyed. 그냥 기쁜 게 아니라 overjoyed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왜 그랬는지 좀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동방박사,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으면 자주, 또 성탄절이면 연극도 자주 등장하는 그 동방박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오해들이 있죠. 동방으로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란 말인데요. 이 동방으로부터는 헬라가 아포 아나톨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 단어를 쓰는데요. 아나톨레, 여기저기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이 아나톨레, 떠오르는, 이런 뜻을 가진 아나톨레에서 유래된 말로요. 정확한 의미는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동방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벨론이었다는 그런 의견이 사당한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에는 예루살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유대인 포로들이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박사들의 신원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이 박사로 번역된 마고이라는 단어는 어떤 박수나 점장이 등의 엉터리 마술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신통력을 지닌 메대, 바사 또는 바벨론의 제사장을 언급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마고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다니엘의 그 수식하는 단어로도 이 마고이가 쓰이죠. 즉 동방 박사들은 어떤 엉터리, 그냥 별을 보고 저 별 따라갈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과 점성학에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졌다. 연구하고 이렇게 말씀도 연구하면서 그렇게 따라왔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존귀한 그런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바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They were overjoyed. They were overjoyed. 그냥 기쁘다가 아니라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 결과 11절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보배합을 열어서 이렇게 연극도 많이 나고 제가 워낙 많이 알아서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드리는 장면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사실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이방의 왕들이 메시아 앞에 예물을 드리고 복종하게 될 것을 여러 곳에 예언을 했는데요.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방인의 왕이었다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 왕이었든지 동방으로부터 온 바벨론의 그 전문적인 사람이었든지, 중요한 것은 이 왕에게, 옛날 고대 풍습에 왕을 아련할 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상례였는데, 바로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유황,
값비싼 향료로서 반질반질하고 향리내는 그 흰색의 액체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고귀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모략,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이것도 상당한 고가의 그 향기 나는 액체, 향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잘 아시는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귀한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가장 귀한 것들을 위대한 그 아기 예수께 별을 따라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 예수께 드린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정황을 따져보면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사실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매우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왔는데 헤롯과 정신 나가는 이 헤롯에, 나중에 보면 헤롯이 2살 이하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 살인의 위협이 등등한 그런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 탄생으로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헤롯 왕과 다르게, 또 베들레헴에 있던 백성들과는 다르게 they were overjoyed.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저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언제 overjoyed, 언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그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우 권사님 멀리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손주 보면서, 지금도 손주 하니까 우리 선우 권사 얼굴에 이렇게 기쁨이 도는데요. 또 이 기쁨을 우리 박장로님, 신문 권사님도 동일하게 누리시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박장로님 인사, 안녕하세요 박장로님, 저한테 박장로님이 셀폰을 내미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우리 은밀히 뱃속을 찍은 사진 같은데, 이게 코고 이게 눈이고, 할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다, 손주 오셨네. 얼마나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지만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스틴터 지체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수련회 인도하고 와서 주여 하다가 이렇게 뵀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스틴터 지체들이 손발이 돼서 수련회를 섬겨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 대학생 수련회를 잘 하고 왔는데요. 어떻게 격려할까 싶어서 오늘 주일 이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딱 했더니 찜질방, 그 다음에 영화, 서진트, 그 다음에 집에서 잠이나 자야겠다. 하여튼 여러 형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죠. 여기 있는 동방 박사들은 왜 기뻤을까요? 이 일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손주를 볼 기쁨에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수고하고 나서 본고 돌아가서 다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뻤을까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그런 기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쁨을 초월하는 overjoyed, 그 기쁨이 뭐였을까요? 바로 2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비결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을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메시아의 별칭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Son of David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불렀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의 별칭으로 이방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던 것이죠. 정리하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즉 아기 예수의 성탄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 오버조이드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바로 메사야,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다렸던 메사야를 만났기 때문이지. 다시 말해 아기 예수의 성탄을 동방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한마디로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메사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
그 젊은 친구들 무슨 말인가 하는데 우리 어르신 다 아신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기다리 하던 그 메사야를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동마 박사들이 매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을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잡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별 따라 와서 그 유대인의 왕, 그 아기 예수를 통해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메사야, 애기였지만 애기가 아니죠. 유대인의 왕,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 세이비어,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로 저희가 메사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작동이 될 때, 저희도 삶의 여러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갈등 가운데서도 동방 박사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잘 돼서 기쁜 거 괜찮죠? 손주가 생겨서 일이 해결돼서 재정적인 문제가 풀려서 골치 아픈 것들이 해결돼서 또 기뻐할 수 있지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overjoyed,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메사야로 진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한번 이걸 여러 번 소유하는 건 아니지만 이 믿음이 작동될 때 날씨는 추워졌지만 그 어떤 때보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성탄절, 연말 연시를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금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대학생 친구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거기에 하이라이트했던 그런 어떤 사진이 있는데 이걸 하나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문영 이제 사진, 오케이. 자, 저 사진이 지금 이제 눈에 멀리 보이시겠지만은 우리 좀 스틴트 씨들이랑 민경제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시장님과 계속 사도 행정을 해와서 그러나 모르죠. 저 한 지가 좀 돼가지고. 자, 지금 저게 돌을 누가 들고 있고 밑에서 막 이러고 죽어가잖아요. 저 밑에 죽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중에 죽죠. 스테반 집사님. 역시 우리 권사님. 그리고 돌고 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죠. 나중에 이제 바로 이름이 바뀌지만 사울입니다. 사울. 자, 왜 사울이 돌로 치고 스테반을 죽이려고 했죠? 자, 스틴터 지트를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 서운하게 왜 그래요? 자, 역시 우리 알렉스 감사합니다. 남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듣고 사울의 반응이 어땠어요? 너 죽어 했어요. 너 죽어. 뭔 소리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장이요. 자, 저기 흰 옷 입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힌트, 사도행전 14장이거든요. 저기 누워있고 이렇게 돌로 막 피 흘리고 거의 뭐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자, 이거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 스튜던트들 그동안 공부한 거 좀 여기 실력 뽐내야 되는데, 왜 자네 미리 차단하시래요? 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 죽이려고 그러죠?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막 이제 유대인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 최전인과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고,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피 맞고 누워 있죠?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해서요. 자, 7장하고 14장을 오버랩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7장은 왜 뭐 때문에 돌을 들었죠? 스데반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4장은 그 똑같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피 흘려 죽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진짜 웃기죠? 웃긴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좀 지나서 벌떡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죠.
복음을 끔찍이도 싫어했는데 복음에 미쳐가지고 살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이 과연 뭘까요? 복음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 처음에는 막 너 죽었어. 심지어 이거 끝나고 계속 죽이려고 막 다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고 나서 14장 보면 그 복음 때문에 죽어가고 사람들이 죽인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는,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 10장과 14장만 보면 복음이 헷갈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그림 이거죠. 사도행전 9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9장에서 저희가 지금 장소가 다마색이죠. 다마스커스. 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를 갔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이려고 갔죠. 살기가 등등하여. 그때 무엇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살아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지 어떤 말, 정보, 어떤 인포메이션, 어떤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주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인격이신 복음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심지어 성경도 보고, 심지어 기도도 하고, 심지어 봉사도 하고, 어느 때부터인가 인격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풀어주신 축복,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하시죠. 사역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 사역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하면 사역을 해야 되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은 사람이시여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 막 진짜 제 문제 해결 안 돼요. 간사님 시키니까, 목사님 시키니까, 하나님 당신은 사람이시여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전하는데 본인은 안 기뻐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러니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만색에서 만났던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의 초점에서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어떤 말로, 어떤 정보로, 어떤 그냥 메시지로,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꿈과 환상을 통해,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많이 하셨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리의 이 말씀 있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힘든 곳에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 중심으로 역사하시지만 꿈과 환상으로 역사도 하십니다. 바로 무슬림들에게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어느 크리스찬 기자가 글을 올렸는데 만난 무슬림대 개종한, 기독교를 개종한 그런 자매의 얘기를 적었는데요. 바바라라는 그런 무슬림, 이전에 무슬림이었던 그분의 글이 종글에서 잠깐 나누기만 한데요. 바바라는 신약을 읽기 시작했다. 바바라 얘기해요. 제가 복음서를 읽기 시작할 때 성경에서 능력이 나와서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바위, 어떤 능력이 내 삶에 들어왔고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얼마 후에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로 가는데 제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주님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친구들에게 제 믿음을 나누기 위해서 복음서를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주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지만 모습은 보았습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권은 전 우주에 미치며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는 그분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이 바바라에게 지금이 기분이 어떻냐고 물어봅니다. 바바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아주 거대하고 귀중한 보물을 갖고 있는 기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나누는 만큼 더 크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라크 말고 이란요. 이라크도 비슷하겠지만요. 이란은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역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운명이나 죽음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메사이아로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현실의 여러 차별을, 핍박을 지금도 받고 있는, 그러나 지금 아주 거대하고 귀중한 보물을 갖고 있는 것을 타협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금토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이어커닝 컨퍼런스 대학생 수련을 잘 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다 끝나고 은혜를 오픈 마이크라고 이렇게 아무나 나와서 받았던 은혜 나눈 시간 가졌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본인이 이제 나눴기 때문에 같이 나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 따라서 미국에 온 케이스입니다. 어렸을 때요. 감사하게 어머니가 오셔서 여기서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하신 분은 이 친구를 보면 형하고 이제 여동생, 그래서 그렇게 5가족이 나름대로 초반에 잘 살았는데 시간이 가르면서 두 분의 갈등 때문에 다시 헤어지게 돼서 지금은 이 친구가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삼촌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를 많이 당했다고 하죠. 에이시안 그것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아직 밥 먹는 에이시안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죽고 싶었지만 그러나 교회에 어떻게 연결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죽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꾸역꾸역 살던 친구가 바로 KCC 스노우부터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집회를 통해서 놀랍게 예수님을 메사이아로 받아들였었던 전에 기억이 있는데 진짜 작동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인 스피커가 실제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를 쉐어를 했거든요. 그 가정에서 이 형제가 주님이 터치하신 걸 경험한 것이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이 작동이 되면서 이 친구가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평생 우리 가족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떨쳐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 제가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고 싶습니다. wounded healer. 제가 하나님께서 최근사님 기도하게 하시고 최근사님 한국 시집 부탁하고 한국에서 LA 부탁하고 제가 2009년에 왔을 때 주께서 주셨던 단어가 바로 이거거든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젊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테네인데 뭐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메사이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게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복음은 어떤 말이나 정보 또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체십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인격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는, 이미 대부분 받아들이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작동하는 그런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가족과 나누고 교인과 나누고 또 삶의 여러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저희 교회 교인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